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즉 토라라는 율법을 받았던 것은 단지 그냥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 이제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토라라는 말을 하죠. 이 토라라는 것은 크게는 이제 율법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보통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이 모세오경을 보통 이제 토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 전체 보면 다 율법으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 이제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법전을 만든다 그러면 십계명처럼 몇 개의 이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성경의 토라는 율법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쭉 이야기들이 쭉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그 안에 토라, 즉 단지 율법만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 4가지 정도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이끄시는지 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제 보통 출애굽기 말씀 20장부터 23장까지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드는 법, 제사장의 율법, 또 신명기 법전, 또 레위기, 그게 이제 율법들이죠. 그 바로 이제 율법을 알려주면서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하면서 어떻게 이끌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계시를 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도 레위기로 민수기 신명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법 조문만 쭉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취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언약을 하실까?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거의 살아왔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왕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토라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야 너희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법칙 말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질서는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의 결과 다르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려준 것이 바로 이제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율법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천 년 전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보다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원리와 근본적인 취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이제 2번 나타나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 나타나는데 십계명의 취지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지내느냐 그것을 정점으로 알려주신 후에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종들에 관한 법, 또 보복법에 대한 법들을 알려주면서 야 너희 다른 제국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지. 내 백성이라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먼저 알려주고 오늘 이제 22장에서는 크게 2가지 배상에 관한 법률 또 하나는 도덕에 관한 법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편대 법은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법 뭐 수없이 많은 법들로 이렇게 법조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을 해도 이런 행동은 괜찮고 이런 행동은 안 되고 하는 굉장히 세세한 법이 있어서
통제하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 통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배상에 관한 법과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배상에 대한 법입니다. 앞에 이제 1절에 4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것이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이 법들, 특별히 이 배상에 관한 법을 보면 의도성이 얼마나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걸 팔아서 내 돈을 의도적으로 챙겼다면 완전히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한 배나 갚으면 안 되고 의도성을 가지고 잡거나 팔았기 때문에 5배나 갚아라 라고 하는 것. 또 양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4마리로 갚으라. 의도성이 있을 때는 훨씬 더 가중치를 둬서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의 경우에 이런 거죠. 밤에 들어오다가 도둑이 잡혔어요. 근데 밤에 요즘처럼 불을 켜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깜짝 놀라서 주인이 죽였다. 그런 경우는 피를 흘린 죄가 없지만 낮에 들어오면서 저가 누군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를 의도적으로 도둑이라고 해서 죽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죄냐, 개인적인 죄가 아니냐 그걸 따지기보다는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 일이 공동체를 깨뜨리느냐 안 깨뜨리냐, 그것을 봤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대 근동에 있던 법들은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강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법이 강했다면 출애굽기 22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불합리한 것, 또 배상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보복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되 얼마나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공동체를 서로 이뤄갈 거냐. 예를 들어서 복수를 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질 겁니다. 근데 12지파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법이 강화가 됐다면 공동체는 깨졌겠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복수를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다면 공동체는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그 한계를 딱 지어서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한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자구대로 그대로 수천 년 전의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유지하되 복수가 아닌 보상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같은 데서 내가 우리 농장에서 동물을 풀어서 뭐 먹게 하다가 일부러 눈 딱 감고 우리 내 가축들이 다른 밭에 가서 농작물을 먹었다. 그럼 그거 의도적인 거니까 그거를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15절까지 그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해서 야, 너희들 너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거냐. 노예근성으로 살아가고 내 것만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31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에 관한 법, 이 도덕률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도덕률을 지키는 것은 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많거나 지위가 없고 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도덕의 법이 막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근데 현대의 법들을 보면 법은 되게 엄격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본주의에 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이 되죠. 이게 법이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을 보면 의외의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냥 이제 처녀에 관한 법처럼 보이지만, 아가씨들, 보통 처녀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굉장히 약자입니다. 근데 도덕에 대한 법, 제일 먼저 약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여인들을 뭐 납치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에 빼앗아 가기도 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 가지 반드시 죽이는 법을 얘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약자를 위한 법이 굉장히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21절에서 24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또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도덕법인데 약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것도 되게 독특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면 도덕을 지켜도 힘 있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다라고 하죠. 사실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배타적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품에 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이 나그네를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는데. 그래서 성경 이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해서 부를 누리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정착하지 않고 계속 세상과 다르게 이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순례자, 즉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나그네를 보면 절대로 그들을 홀대하지도 말고 그들을 잘 돌봐라.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그네라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보면 순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즉 순례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순례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소외시키지 말고 돌보라. 또 특별히 이제
올해 이 세계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원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느냐면 내 누가 맹렬하게 불일 듯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동네에서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느냐. 나는 이거 참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을 과부와 고아로 만들 테니까 너희들 반드시 마을 안에 가난한 이들이 있으면 또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그들을 돌보라라는 거죠. 돈을 구워줘도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나와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입을 옷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뺏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 즉 말씀 전체가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공동체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라. 이게 바로 토라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율법이니까 딱딱하고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덕률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항상 돌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법의 취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배상법은 서로 내가 당했으니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 보상이면 그들을 너그럽게 인정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도덕에 관한 법은 약자들을 어떻게 좀 잘 돌볼 거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라라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법들이 현대 법으로 다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교회에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살도록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키우기보다는 적절한 보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도덕에 대한 법률을 주실 때도 정말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약자는 없는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돌봐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